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이 주 안에 산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면 세월의 흔적을 크게 느낍니다. 부쩍 자란 손주들의 모습이나 듬직하게 철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사함이 가득해집니다. 부모님의 대를 이어 살아갈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복된 선물은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언약의 신앙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언약 백성의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각자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지만 주 앞에 설 때 자기 인생을 결산받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생애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웬 유다의 생애를 말씀을 전하는가.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본문을 몇 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이 주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때 전하지 못한 것을 계속 이어서 몇 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다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말이 참 안타깝게 다가와요. 저는 인생은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참 시대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 표대가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다면 그보다 좀 밑에는 있으나 마나 인생. 그냥 자기만 위해 사는 그런 있으나 마나 인생. 오늘 유다와 같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생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가르침을 반면교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는 절대 이것을 닮아 가서는 안 된다. 그 반면교사로 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겉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을 꼽는다면 유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의식 있는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른 조상, 저 윗대 조상 중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은 유대의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가룟 시몬은 반체제 투사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의 이 피는 뭔가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의식이 있었던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대의 중심부에서 자랐기에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우리식대로 말하면 아주 저 시골, 정말 뭐 거기에 선한 게 나오겠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 출신이고 대부분 어부였고 무명의 사람들,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무언가 다른 성향을 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참여했던 것은 그의 생각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동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참여하였을까? 그는 이런 속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동지로 생각하여 저분의 능력과 명성과 그분의 어떤 나름의 유다의 눈에 보았을 뛰어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는 자신의 기대와 점점 달리 가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뒤엎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도리어 그 말씀으로 인해 떠나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지금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룟 유다를 위해 하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다의 마음속에 무언가 악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아신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어찌 보면 깊이 찌르신 거죠. 예수님은 그가 돌이킬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적개심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이러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유다는 입을 꾹 다물고 지나칩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묘히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그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극진하게 예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에 대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의 재정을 관리하던 유다는 일찍부터 그들의 자금을 뒤로 빼돌렸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거죠. 그런데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 허비된다고 생각하니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유다의 말에 동조하였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고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상황을 훤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또한 마리아의 애틋한 헌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hir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질책이 유다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기는 일을 흥정합니다. 그가 팔아넘긴 가격은 은 30이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유다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 주셔본 적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면, 저도 제 아내의 발을 한 번도 씻어준 적이 없지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발을 씻어주면 굉장한 교감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에게, 또한 그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전하여 오는. 여러분, 발을 씻겨주기가 어렵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겨줄 때 이게 굉장한 이 마음의 교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깊이 전하여지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의 배신을 그때 암시하셨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실 때 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겠어요. 마리아의 헌신에 분노하여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반박하며 하신 말씀이 자신에 대한 말인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표면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행간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사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때 유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어떤 심정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고 응성이자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볼 때 사복음서에 다 이게 기록하였는데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나열하여서 이 상황에서 빠져있는 말씀이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하여서 보면 굉장히 여기에 치밀한 유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주님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고 이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지목이 된 거죠. 예수님은 떡을 찍어 먹는 소금물에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가룟 유다가 어색한 웃음을 짓고 그 떡을 받아 먹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듣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슨 물건을 사오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으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11 제자와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께 드디어 유다는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그의 마지막 배반의 장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45절에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가장 친근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잡혀가시죠. 사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건 아닐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잘못된 생각이 굳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척할 때 어느 순간 사탄이 들어가 그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휘둘린 그는 더 이상 자제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말 때 이제 사탄에게 휘둘린 그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미쳐있는 자신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미쳤다 라고 할 만큼 탈선하여 그야말로 막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의도,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그의 마음에 어두운 영이, 악한 영이 그의 인생을 휘두를 때 그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가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너무도 가책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인생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뜬금없는 유다의 생애를 함께 보면서 그 유다의 그 생애 속에서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서 작용했던 그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건을 갖추었던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이 장면이 마음이 아프죠. 어찌 보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질 요건을 갖추었던 사람, 그의 마음에 의식이 대단했던 사람, 그것이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주님이 그의 인생을 대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 왜 이렇게 상세히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별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의식 있는 가문의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유다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자기 속에 있는 사악함에 대해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기를 바라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사악한 본성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온 사회가 지탄하는 사람의 어떤 뉴스가 뜰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죽어 마땅하다. 저런 놈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이나 우리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지. 인생의 부패함, 인생의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서 그가 별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가롯 유다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롯 유다의 생애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가르침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나의 신앙이 바로 서고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나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무리와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절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일 못 믿을 인생이 제 자신 같아요. 제일 속기 쉬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어찌 거기에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롯 유다의 생애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양분이 내 몸에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떠서 먹어야 되고 내 입으로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좋은 모임에서 교제를 한다 해도 날마다 주님과 만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과 겨울까지 이르러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기울여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또 눈을 떠서 내 손을 필기도구를 들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그간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성경 읽기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매우 중요한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읽고 그리고 말씀의 중요한 관점을 찾아가도록 좋은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관심이 없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둘째로, 은밀한 타락이 겉으로 드러난 타락보다 더욱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발견된 암보다 숨겨진 암이 더 무섭듯이 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감추고 의인인 채 한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가룟 유다의 생애를 살펴보고 놀라는 것은 그에게 돌이킬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저하고 예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깊이 푹 찌르고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도 유다는 왜 그랬을까? 입을 콕 다물었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는 길을 어거지를 부리며 나아갔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간혹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언제였냐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어쩌다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게 어떤 말을 한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주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요. 저는 사람이니까 어떤 데는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나.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게 마음 졸이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렇게 때로는 찌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수와 같은 말이 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 하면 얼마나 이게 막 가슴에서 이게 뜨거운 어떤 뭐랄까 이게 어떤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악한 죄성을 포장하여 숨겼습니다. 이게 무서운, 자신의 악한 본성을 포장하여 숨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멸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큰 죄로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로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약한 죄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죄책감도 있고 죄의 찢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백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인생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주저앉아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단지 한 사람의 교인이 낙오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의 끝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음 앞에 설 때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잘 되었다. 이 정도 인생이 살아왔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 두셨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자신을 돌이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더 완악해지지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더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 길어지면 돌아올 확률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보다 비통한 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